미국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인 임마누엘 감리교회에서 지난 6월에 총기 난사로 인해 9명의 성도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총기 난사범은 21살의 백인 우월주의자로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중이던 흑인 성도들에게 무차별 총을 난사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형제 부모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던 날 정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에 나온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그 살인범을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였고, 그 용서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송될 때 온 미국은 감동의 숙연함으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용서함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의 드라마를 쓰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죽었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은 2인칭 복수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다가 죽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1인칭 복수 우리도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었었고 연이어 3인칭 복수 다른 사람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1인칭 복수 우리, 2인칭 복수 너희, 3인칭 복수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즉 인간은 전부 다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1인칭, 2인칭, 3인칭, 아니면 4인칭?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정도만 살으라고 해? 나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속에 거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죽음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절, 3절에서 우리와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 문화의 화려한 타락함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탄의 삶이고 그런 삶의 대가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뼛속까지 느껴지며 감사함으로 고백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제 그제 익숙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의 나무의 십자가로 보이고 있는지요? 저는 주로 개인적인 신방이나 사역을 할 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가끔가다 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제 맞은편 자리에 짧은 치마를 입은 자매가 앉게 되면은 저는 제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시선 속에 머물며 즐겼더라면 사탄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 속에 머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죄 속에 머물면 반드시 저희들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둘러봐 보시길 바랍니다. 황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타락한 문화, 퇴폐 문화, 음란 사진, 각종 동영상 등 온갖 죄악과 허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곳부터 죄와 허물을 제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가장 귀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돈, 명예, 성공?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지요? 여러분의 목숨을 얼마에 팔 수 있으신지요? 10억? 100억? 사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시편 6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 다윗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본질이요 근원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믿음을 동시에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이고 이것은 바로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공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는 그저 값없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그 선물의 값을 치르고 먼저 사셔야 합니다. 저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는 값없이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먼저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비굴하게 몸을 숙이고 구걸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런지요. 돈 한 푼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값을 이미 지불하였다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선물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종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